계속해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을 주 본문으로 지금 발람이 발을 떼어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의 이야기를 갖고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발람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계속 거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우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이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받아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내 욕심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타당적인 이유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과 같이 합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발람에게 찾아온 사신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하룻밤 여기서 유숙하라고 하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 밤에 더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이라고 이제는 더 씌우는 그런 작업밖에는 남아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기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넘어가질 못하고 지금 세 번째 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넓힌 허용 구간입니다. 내가 설정한 허용 구간. 내가 설정한 허용 구간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한없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성경에서 이 정도만 정해놓고 이 정도는 넘어가지 말라고 한 선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 침범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 하냐면 나는 안 넘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허용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냥 기도 한마디 하면 허용했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써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발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내 삶과 내 신앙에서도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설정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허용 구간은 내 마음대로 설정해서 한없이 넓혀놓는다는 것이 오늘 발람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의 이 부분에서만의 결론처럼 세 번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어이없음 세 번째 시간으로 넓어진 허용 구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이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발람의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아마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발람의 허용 구간이 넓어진 가장 큰 배경의 원인은 뭔가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다면 발람의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용 구간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넓어지는 원인의 배경은 욕심입니다. 내 욕심.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발람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사신들이 두 번이나 왔어요. 모압 왕이 제안하는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은과 금과 수많은 재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백지수표, 그리고 권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같은 모습을 자처하지만 그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띄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다. 이거 굉장히 신앙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것만 요거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밤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 딱 잘라보면. 근데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사악한 거죠. 사특한 거죠. 사특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욕심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민수기 15장하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 15장과의 연관관계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실질적인 배경이 되는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통제할 그 방법론을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에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38절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서 너희들이 거기다 매달고 댕겨라. 매달고 다녀라. 왜 그러냐? 왜 그래요? 39절에 나와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옷단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으로 가서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왜?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는 너희에게 욕심을 잉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걸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를 방법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자꾸 잊어버리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욕심을 통제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9절 보세요.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만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엄청난 귀한 말씀 두 가지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 그 뒤에 나오죠. 39절.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뭐뭇과 뭐뭇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또 하나는 뭡니까? 눈의 욕심. 이 두 가지를 통제해야만 너희는 내 계명을 준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을 가져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창구가 뭐냐? 첫 번째, 방종하게 하는 너의 마음이고 네가 따라가는 눈의 욕심이다. 이 둘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말뿐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민수기 15장 37절을 3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이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합니다. 방종하는 마음이 가지면 눈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눈의 욕심을 따라가면 자신의 마음이 방종하게 됩니다. 이 둘은 어찌 보면 계란과 닭이 뭐가 먼저냐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부분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성돼 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화두,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눈의 욕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로 병행하여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람이 자신의 허용 구간을 넓히는 욕심의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민수기 말씀에서 가져오면 눈의 욕심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사신들이 두 번이나 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온 사신보다 두 번째 온 사신이 훨씬 고관들이 나를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왕께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눈이 뒤집히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내 눈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내 눈이 뒤집혀 정신줄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찮은 나를 대통령 사신들이 날 찾아왔어요. 대통령의 최고 믿는 특사가 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이 안 흔들릴까요? 소위 대통령의 두 번째 사신인 국무총리가 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개 국무총리가 오늘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심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과 권세 다 약속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던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글자로만 읽으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문 보도 앞에 그가 등장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귀로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담아두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0절 보세요. 또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병행되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할 때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화두를 던지고 나서는 20절에 결론처럼 내립니다. 그럼 어디다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두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둘 것은 어느 곳도 아니다.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디다? 하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맥락을 잘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보물 얘기를 꺼내고 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음과 보물이 하나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내 보물은 땅에 있는데 그 보물은 어떤 보물이에요? 도둑질 당하고 없어질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얘기로 보물이 아닙니다. 근데 내 보물이 하늘에 있어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민수기 15장 39절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민수기 15장 3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방종하게 하는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의 욕심, 그걸 통제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근데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보물 이야기로 꺼내서 네 마음이 보물과 같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22절 보세요. 이 보물의 이야기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22절. 무엇이 주제인 얘기예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진리가 여기에서 지금 맥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눈이에요? 22절 보세요. 22절. 구체적으로 어떤 눈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중간쯤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어떤 눈? 성한 눈이에요. 제대로 된 눈입니다. 보물을 알아볼 줄 아는 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다 두는 눈입니다. 땅에 두는 눈은 성한 눈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보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냐면 눈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물을 갖게 되는 거의 결정 요인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눈에서 시작된다. 어떤 눈? 성한 눈.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을 비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비결의 그 결정적인 요인은 눈입니다. 눈이 성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만 눈이 성하지 못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다가 다 없어져서 도둑질 당하고 망해버리는 결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지금 발람의 문제가 뭡니까? 발람의 문제는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재물을 보고 권세를 보고 모압에서 온 사신들을 보고 고관 대적들을 보고 눈이 다쳤습니다. 지금부터 발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자신이 뭔가 부귀영화를 얻는 것 같지만 어디에 쌓아두는 거냐면 땅에 쌓아두는 것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를 못 알아보잖아요. 짐승인 나귀는 알아보는데 발람은 정작 못 알아봐요. 한마디로 뭐예요? 발람의 눈이 닫혔습니다. 영안이 닫혔습니다. 육적인 눈은 멀뚱멀뚱 떠서 정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과 같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맹인이기 때문에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고자 하는 것밖에 안 나타나냐면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것밖에는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발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병행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다시 한번 19절, 20절, 21절 보물로 시작한 말씀이 21절, 22절, 23절 눈으로 이야기가 갔어요. 보물에서 눈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어떻게 이어지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두 주인은 누구예요? 24절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뭐와 뭐가 두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의 두 주인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냐의 결정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눈에. 지금 말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자, 보물로 시작했어요. 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다 섬길 수 없는데 둘 다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만 섬기거나 그걸 결정하게 하는 첫 번째 결정 요인은 바로 앞에 있는 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산상부호는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눈을 잘 다스려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늘에 쌓아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이 욕심을 따라가면 내가 선택하는 보물은 땅에만 묻어놓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게 하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발람이 자신의 허용 구간을 넓히는 욕심의 두 번째는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15장 39절에 나왔던 것처럼 눈에 욕심이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방종하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방종하게 하는 마음. 방종하게 하는 마음의 원인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방종하게 하는 원인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욕심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24절 26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편으로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과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점입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죄를 다스리는지 무엇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냐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뭘로 자신의 죄를 다스리냐면 세상의 법으로만 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민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내가 죄에 해당하냐 안 하느냐, 도덕적으로 내가 죄에 해당하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죄를 판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판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예수 앞에서 판단하는 나의 모든 죄는 민법적, 형법적, 도덕적, 윤리적 그 모든 그 기준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초월할 법은 세상 어디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판단한 근본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죄가 있다 없다 유무를 어디서 판가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가서 판사의 결정 앞에 내가 무죄를 받았냐 유죄를 받았냐에 따라서 나는 유죄다 무죄다라고 결론 내리고 즐거워합니다. 나 무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재판부로 갑니다. 재판의 사법 절차를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당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교회는 기뻐서 날뜁니다. 나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고.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진 게 없습니까? 세상의 사법부에서 무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법이라는 것은 민법과 율법과 윤리와 도덕의 그 세상의 모든 법들을 다 초월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지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반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작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건 민법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법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리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 기준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네가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방종하게 하는 나의 죄로부터의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마음이 방종하게 하는 거에는 나의 죄가 도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성령으로 해결할 생각을 아니하고 사법부에 가서 세상의 판단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넌센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서 그거로 처리하고 끝냅니다. 저는 그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모습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을 다 못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하는 한 그 교회들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지점에서 심각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방종하게 하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뭘로 제어할 겁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내 마음이 방종함이 제어됩니까?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지만 사법부에 가서 무죄로 선고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방종함이 해결됐나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예정에도 없던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죽게 합니다. 전 그런 생각을 그런 보도 기사를 볼 때마다 결론이 그렇게 날 때마다
사법부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도를 볼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듭니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사법부에서 무죄 받아서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일 참 잘 처리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결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의 기준을 대체할 그 어떤 다른 대안은 믿는 자에게는 적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방향과 유일한 목표, 십자가 예수 밖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망가뜨리고 죽게 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저는 단언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옛날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이 넘쳐서 성령의 물길이 넘쳐서 성령이 활활 타올라서 예배하는 집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선포되고 강단이 뒤집어지고 회개했던 성도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고 뒤집어졌던 사건들이 오늘날 왜 안 나타납니까? 왜 오늘날 그런 사건은 안 나타납니까? 현대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늘날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 한다는 이야기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여서 홀리한 그 어떤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기 이 얘기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한 다음에서야 25절 이야기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제어하지 않는 한 성령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넓어진 허용 구간을 내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대책은 가장 먼저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눈의 욕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방종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덜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영안을 열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발람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욕심을 붙잡고 있으니 영안이 닫혔어요. 짐승인 나귀는 여호와 천사를 알아보는데 발람은 깜깜합니다. 나귀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만 해요? 채찍질만 가합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욕심은 사람을 엉뚱한 짓만 하게 만듭니다. 나귀는 채찍질 맞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를 못 알아보는 영안이 갇힌 발람은 한 짓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나귀를 때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영안이 닫히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한 발은 재물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에게 담그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오늘 발람처럼 예언자를 자처합니다. 웃기는 짜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어이없음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안은 빼기 할 때 더해집니다. 욕심을 뺄 때 영안이 열립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방언 훈련을 받고 따다다다다 해봐라, 알랄랄랄랄라 해봐라 해갖고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빼게 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발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하고 마음 말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발람으로 얘기하면 모압으로 지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래요.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본문 6장 25, 26, 27절. 뭐 때문에 욕심을 못 내려놓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모압으로 가지 않으면 은과 금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날리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주술사로서 세상에 이름을 한번 멋지게 날릴 기회를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릴 것 같아서.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25절 시작해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5, 26, 27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절과 27절에는 염려가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있습니다. 가운데 안고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26절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시고 심고 거두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염려 안 합니다. 염려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염려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25, 26, 27절은
우리에게 욕심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잃어버릴까봐 염려입니다. 못 얻을까봐 염려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고 모아 들여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자꾸 땅에만 쌓아두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곤란해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뭘 볼 수 있나요? 여호와의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영안이 닫히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내 앞길을 인도하는 건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못 먹을까 봐, 못 얻을까 봐, 못 가질까 봐에 대한 염려만 눈에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넓어진 허용 구간의 원인과 대책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욕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방종하게 하는 나의 마음과 눈의 욕심입니다. 이걸 제어하는 길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영안이 열려요. 그럼 그때부터 내 사업은 어디로 가면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답답하고 깜깜한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욕심을 빼게 하면 영안이 열려져 보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